혹시 당신은 성실함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덜 자고 더 정직하게 사는데도 인생의 길이 꽉 막혀 있다면 그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방이란 자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요. 방일, 이 낯선 단어를 쉽게 해석하면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삶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 의식 없이 습관대로만 반응하는 것,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몸의 나태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정신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영혼의 게으름을 뜻합니다. 반대로 불방일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생각을 감시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통장이 비어있고 후 가슴이 답답한 진짜 이유를 법구경의 날카로운 지혜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열쇠는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내뱉고 생각했던 업의 방향을 도만 트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던 거대한 바위를 치워드리겠습니다.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돈의 흐름 앞에서 왜 나만 운의 통로가 막혀 있을까요? 남들은 같은 노력으로 승진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법구경은 불방일과 방일, 즉 깨어있음과 잠들어있음,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인생의 모든 격차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불방일한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일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은 이미 인생이 끝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당신의 재정 상태, 경력 궤도, 인간관계의 질을 정확히 예측하는 법입니다. 불방일, 즉 깨어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뇌가 자동 조종 모드가 아닌 수동 조종 모드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힘든 하루 내라고 습관적으로 중얼거린다면 그게 바로 방일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부정적 생각을 입력하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동료와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후 회의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방일입니다. 현재 순간에 있지 않고 미래를 떠도는 것입니다. 퇴근 후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면 역시 방일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저기 있는 상태죠. 방일, 즉 잠들어 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막막한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속했고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으며 상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임원 승진은 번번이 후배들에게 넘어갔고 연봉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했으며 퇴직금으로는 노후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실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법구경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새벽에 유튜브를 보다가 법구경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방이란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이란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깨어있는 사람은 진짜 살지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몸으로만 출근했지 정신은 단 한 번도 회사에 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업무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퇴근 후 술자리를 생각했고 회의 시간에도 주말 계획을 세웠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이것도 결국 실패하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방일입니다. 현장에 있지만 의식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즉각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의식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하거나 오늘 있었던 짜증나는 일을 반추하거나 자식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기본 설정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일과 불방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운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운은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을 지나가는데 당신의 의식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행운의 문이 지금 열리는데 당신의 정신이 잠들어 있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신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매우 미묘하며 욕망하는 대로 날아다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어디로 흐르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현금 흐름을 매일 체크하듯 당신도 당신 내면의 생각 흐름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의 뇌가 어떤 생각을 생산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출근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할 때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사람을 만날 때 무슨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인지 실패로 끌어내리는 생각인지 판단하십시오. 성공 생각이면 강화하십시오. 실패 생각이면 즉시 삭제하십시오.
이것이 마음 경영입니다. 인생 운영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 50대 가장은 이 깨달음 이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멈추고 오늘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로 바꿨습니다. 회의 시간에 어차피 내 의견은 무시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인정받을 수 있어로 전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려울 때 이건 실패할 거야라는 두려움이 오면 방법을 찾으면 성공할 수 있어로 바꿨습니다. 처음 2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1분마다 부정적 생각이 밀려왔고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으로 긍정적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올라와도 금방 알아차리고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오랜만에 승진했습니다. 2년 후에는 임원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그의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식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방일에서 불방일로, 잠에서 깨어남으로,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에너지가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고, 반응이 바뀌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불방일,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지 어찌 남이 주인이 되겠는가? 당신의 경제적 빈곤이나 꼬인 인간관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운명을 바꿀 주도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상사 탓, 정부 탓, 경제 상황 탓, 운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 모드로 전환됩니다. 피해자는 권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영원히 당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내 입에서 나가는 가난의 언어를 풍요의 언어로 강제로 갈아 끼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돈복이 없어. 대신 우리 집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기회가 있어로 바꾸십시오. 나는 운이 없어. 대신 나는 아직 내 운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어로 바꾸십시오. 이건 안 될 거야. 대신 이것을 되게 만들 방법을 찾을 거야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번 투자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해 문을 닫았건 소상공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첫 사업을 시작했지만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30대에 다시 도전했지만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40대에 또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폐업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고 운은 나를 외면했고 하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을 만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프로그램을 무의식에 설치했다는 것을요. 매번 배신당할 때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바이러스를 뇌에 업로드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 운영체제가 망가진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이 구절을 현대 경영학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 운명의 전략이며, 당신의 말이 당신 미래의 설계도다. 지금 당신의 최고 경영자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장 전략입니까? 아니면 생존 전략입니까? 확장 전략입니까? 아니면 방어 전략입니까? 당신의 뇌는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을 생산합니다. 그중 몇 개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생각입니까? 그중 몇 개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입니까? 대부분은 걱정, 불안, 후회, 원망입니다.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쓸모없는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운의 통로를 막고 당신의 성공 회로를 차단합니다. 법구경은 이것을 쉽게 말해 당신이 심은 씨앗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업은 신비로운 전생의 죄가 아닙니다. 업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패턴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10,000번 반복하면 부정적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가난한 말을 10,000번 내뱉으면 가난한 현실이 구현됩니다. 실패자처럼 행동을 10,000번 하면 실패자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업의 과학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작동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고 법구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소상공인은 이 깨달음 이후 자신의 생각 패턴을 완전히 재설정했습니다. 나는 사업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나는 아직 성공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로 바꿨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믿음을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어로 바꿨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작할 수 없어 라는 한계를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100만 원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억만장자였습니다. 1년 후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2년 후에는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3년 후에는 과거의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시장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식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방일에서 불방일로, 잠에서 깨어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같은 기회를 잡는 손이 빨라졌으며, 같은 시간을 쓰는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 전환은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승진에서 누락된 40대 중간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성과도 냈지만 매번 승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분노와 억울함이 쌓였습니다. 그는 매일 회사는 불공평해, 상사는 나를 싫어해,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고, 말투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태도를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상사는 그를 불편해했으며, 후배들은 그에게서 배우기를 꺼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승진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의 의식이 피해자 모드로 고정된 것이었습니다. 법구경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생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부정적 생각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생각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겠다고요. 회사는 불공평해, 대신 나는 아직 회사가 원하는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어로 바꿨습니다. 상사는 나를 싫어해, 대신 상사와의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겠어로 바꿨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대신 나는 기회를 만들어낼 거야로 바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고, 상사가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그는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전략팀의 리더로 발탁되었습니다. 외부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상사,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의 의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불방일의 힘을 배웠고, 실제 사람들의 인생 역전을 목격했습니다. 50대의 가장은 30년 만에 승진의 기회를 잡았고, 소상공인은 3년 만에 빚을 갚았으며, 40대의 중간 관리자는 전략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아무리 의식을 깨우고 생각을 바꿔도 한 가지 장애물이 남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여 그것에 매여 살아간다.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자기 것이겠는가? 이 구절을 비즈니스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이 왜곡되고, 과정이 왜곡되면 결과도 왜곡된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다가 장기 신뢰를 잃습니다. 작은 이익을 챙기다가 큰 기회를 놓칩니다. 자식에 집착하는 부모는 자식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을 투사합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그 집착이 자식을 짓누르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식도 부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공의 정의를 외부에 맡깁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 사회가 박수치는 성공을 쫓다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서 100g 늘었다고 하루를 망친 기분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숫자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법입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학벌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자녀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봉이 동기보다 100만 원이라도 적으면 패배자라고 느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비교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막는 법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매이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세우되 목표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60대 자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해서 수십억을 모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더 많이 모으고 싶었고, 절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고, 건강도 소홀히 했으며, 친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어 뒤를 돌아보니 통장에는 돈이 있었지만,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돈만 받으러 오는 남이었고, 아내는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었으며, 본인은 돈의 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였다는 것을요. 돈을 위해 살았지, 돈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요. 법구경을 만난 후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서 돈을 쓰는 것으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축적에서 순환으로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투자를 해주기 시작했고, 아내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사회에 기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놓아주니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집착을 풀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보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예상치 못한 수익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3년 후 그의 자산은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본인도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진짜 소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집착을 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구절을 인생 경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수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대우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당신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정신 자원을 과거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는 시간, 원망하는 에너지, 미워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공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 사람은
아마 편하게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움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15년 전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사업 자금 전부를 잃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언젠가 그 사람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복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그의 건강이 망가졌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으며, 가족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의 뇌는 온통 복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고, 긍정적 에너지가 생성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구경을 만난 후 그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5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느라 쓴 시간, 에너지, 기회비용을 합산했습니다. 그 자원을 자기 발전에 썼다면 이미 10번은 성공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결정했습니다. 용서하겠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15년 동안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용서한다고 마음먹어도 금방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놓아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이제 미래에 집중한다고 반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15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실행에 옮겼으며 성공했습니다. 5년 후 그는 과거보다 더 큰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요. 과거를 놓아야 미래가 잡히고 복수를 포기해야 성공이 온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불방일의 원리, 내면 경영, 집착 제거, 용서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의식 리셋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오. 21일은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21일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5분 최고 경영자 모드 전환. 둘째, 하루 3번 생각 체크. 셋째, 저녁 10분 데이터 분석. 이제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의식 설정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의 최고 경영자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간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확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감시할 생각 3가지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돈 관련 생각, 사람 관련 생각, 미래 관련 생각 이렇게요. 둘째, 실시간 생각 모니터링입니다. 하루 중 틈날 때마다 지금 내 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자문하십시오. 출근길에 1번, 점심시간에 1번, 퇴근길에 1번, 최소 3번은 체크하십시오. 부정적 생각을 발견하면 즉시 멈추고
긍정적 생각으로 교체하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자동으로 긍정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저녁 데이터 분석입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오늘의 생각 패턴을 분석하십시오. 오늘 몇 번이나 부정적 생각을 했는지, 몇 번이나 성공적으로 교체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정신줄을 놓았는지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의식 성장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21일 후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 가지 실천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법구경 무의식 프로그래밍입니다. 잠들기 직전 법구경의 핵심 구절을 반복하십시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진짜 살지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맑은 마음에는 행복이 따른다. 이 구절들을 천천히 되뇌면서 잠드십시오. 잠드는 순간의 의식 상태는 무의식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광고 회사들이 자기 전 TV 광고에 엄청난 돈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입력된 프로그램은 밤새 당신의 무의식을 재구성합니다. 100일 지속하면 당신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섯째, 주간 집착 점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자식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승인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집착을 발견하면 의식적으로 놓아보십시오. 집착을 놓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월간 용서 프로젝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당신이 원망하는 사람을 한 명씩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서 버리십시오. 상징적 행동이지만 뇌는 이것을 실제 용서로 인식합니다. 12개월 동안 하면 12명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원한 에너지가 사라지면 당신의 성공 에너지가 12배 증폭됩니다. 이 6가지 실천을 21일, 100일, 1년 지속하십시오. 21일 후에는 변화의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1년 후에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입니다. 당신의 뇌는 반복되는 입력을 따라 재구성됩니다. 부정적 입력을 반복하면 부정적 뇌가 되고 긍정적 입력을 반복하면 긍정적 뇌가 됩니다. 법구경은 2500년 전의 뇌과학 교과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대 과학이 증명한 진리를 이미 깨달으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실천뿐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책을 100권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 권도 안 읽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21일 프로그램의 첫날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최종 지침입니다. 자등명 쉽게 풀면 자기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법등명 쉽게 말하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경영 전략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외부 의존성을 제거하고 내부 자율성을 최대화하라.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등명은 이것을 말하는 법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외부의 승인을 구하지 말고 내면의 확신을 따르라. 법등명은 이것을 말합니다. 유행을 따르지 말고 원칙을 따르라. 단기 수익을 쫓지 말고 장기 가치를 창조하라.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젊은 후배들에게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법구경의 자등명, 법등명 구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회사의 평가, 상사의 인정, 동료의 시선이라는 외부 등불의 의지에 살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니 자신도 어두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든 상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으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는 회사를 나와 독립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3배 늘었고 일하는 시간은 자유로워졌으며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안정은 회사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지금부터 자신의 등불이 되십시오.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사회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법을 등불로 삼아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법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우주의 원리입니다. 인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모든 가르침입니다. 깨어있음, 내면 경영, 집착 제거, 용서의 힘, 이 모든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을 당신의 인생 운영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법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법이 답을 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이 법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당신의 진짜 경쟁자는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게으름, 두려움, 탐욕, 분노, 무지, 이것들이 당신의 진짜 적입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매일 조금씩 싸우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1%더 깨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년 후면 365%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축원을 올립니다. 당신의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뇌가 성공 회로로 재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풍요의 언어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통장이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평화와 풍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아미타 부처님, 나무 관세음 보살님, 천천히 호흡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눈을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정신줄 놓고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첫 생각을 의식하십시오.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밝다면 하루가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둡다면 의식적으로 바꾸십시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화건하십시오. 법구경은 당신에게 이 길을 제시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내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요. 의식이 깨어나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요.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21일 동안 법구경과 함께 주무십시오. 당신의 무의식이 정화될 것입니다. 100일 동안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습관이 바뀔 것입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법구경의 약속입니다. 2500년 동안 검증된 약속입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이 치워질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두웠던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오늘 들은 이 법문이 당신의 무의식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이 가르침이 당신을 정화하고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요. 당신의 앞날에 무한한 빛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당신은 성실함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덜 자고 더 정직하게 사는데도
인생의 길이 꽉 막혀 있다면 그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방일한 자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요. 방일, 이 낯선 단어를 쉽게 해석하면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삶입니다.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 의식 없이 습관대로만 반응하는 것,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몸의 나태함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정신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영혼의 게으름을 뜻합니다. 반대로 불방일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생각을 감시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통장이 비어있고 가슴이 답답한 진짜 이유를 법구경의 날카로운 지혜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열쇠는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내뱉고 생각했던 업의 방향을 잃도만 트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던 거대한 바위를 치워드리겠습니다.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돈의 흐름 앞에서 왜 나만 운의 통로가 막혀 있을까요? 남들은 같은 노력으로 승진하고 재산을 모으는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법구경은 불방일과 방일, 즉 깨어있음과 잠들어있음,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인생의 모든 격차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강일은 죽음의 길이다. 불방일한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일한 사람은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은 이미 인생이 끝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당신의 재정 상태, 경력 궤도, 인간관계의 질을 정확히 예측하는 법입니다. 불방일, 즉 깨어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뇌가 자동 조종 모드가 아닌 수동 조종 모드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힘든 하루 내라고 습관적으로 중얼거린다면 그게 바로 방일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부정적 생각을 입력하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동료와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후 회의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방일입니다. 현재 순간에 있지 않고 미래를 떠도는 것입니다. 퇴근 후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면 역시 방일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저기 있는 상태죠. 방일, 즉 잠들어 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막막한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속했고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으며 상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임원 승진은 번번이 후배들에게 넘어갔고 연봉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했으며 퇴직금으로는 노후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실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법구경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새벽에 유튜브를 보다가 법구경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방이란 사람은 죽지 않고 방이란 사람은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깨어있는 사람은 진짜 살지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문장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몸으로만 출근했지 정신은 단 한 번도 회사에 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업무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퇴근 후 술자리를 생각했고 회의 시간에도 주말 계획을 세웠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이것도 결국 실패하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방일입니다. 현장에 있지만 의식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즉각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의식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내일 할 일을 생각하거나 오늘 있었던 짜증나는 일을 반추하거나 자식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기본 설정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일과 불방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운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운은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을 지나가는데 당신의 의식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행운의 문이 지금 열리는데 당신의 정신이 잠들어 있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신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매우 미묘하며 욕망하는 대로 날아다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어디로 흐르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현금 흐름을 매일 체크하듯 당신도 당신 내면의 생각 흐름을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의 뇌가 어떤 생각을 생산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출근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할 때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사람을 만날 때 무슨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인지, 실패로 끌어내리는 생각인지 판단하십시오. 성공 생각이면 강화하십시오. 실패 생각이면 즉시 삭제하십시오. 이것이 마음 경영입니다. 인생 운영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 50대 가장은 이 깨달음 이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멈추고 오늘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로 바꿨습니다. 회의 시간에 어차피 내 의견은 무시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인정받을 수 있어로 전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려울 때 이건 실패할 거야라는 두려움이 오면 방법을 찾으면 성공할 수 있어로 바꿨습니다. 처음 2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 분마다 부정적 생각이 밀려왔고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으로 긍정적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올라와도 금방 알아차리고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발탁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오랜만에 승진했습니다. 2년 후에는 임원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그의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식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방일에서 불방일로, 잠에서 깨어남으로,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에너지가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고, 반응이 바뀌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불방일,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지 어찌 남이 주인이 되겠는가? 당신의 경제적 빈곤이나 꼬인 인간관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운명을 바꿀 주도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사 탓, 정부 탓, 경제 상황 탓, 운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 모드로 전환됩니다. 피해자는 권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영원히 당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내 입에서 나가는 가난의 언어를 풍요의 언어로 강제로 갈아 끼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집은 돈복이 없어. 대신 우리 집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기회가 있어로 바꾸십시오. 나는 운이 없어. 대신 나는 아직 내 운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어로 바꾸십시오. 이건 안 될 거야. 대신 이것을 되게 만들 방법을 찾을 거야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번 투자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해 문을 닫아건 소상공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첫 사업을 시작했지만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30대에 다시 도전했지만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40대에 또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폐업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고 운은 나를 외면했고 하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을 만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프로그램을 무의식에 설치했다는 것을요. 매번 배신당할 때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라는 바이러스를 뇌에 업로드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 운영체제가 망가진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이 구절을 현대 경영학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당신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 운명의 전략이며, 당신의 말이 당신 미래의 설계도다. 지금 당신의 최고 경영자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장 전략입니까? 아니면 생존 전략입니까? 확장 전략입니까? 아니면 방어 전략입니까? 당신의 뇌는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을 생산합니다. 그중 몇 개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생각입니까? 그중 몇 개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입니까? 대부분은 걱정, 불안,
불안, 후회, 원망입니다.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쓸모없는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운의 통로를 막고 당신의 성공 회로를 차단합니다. 법구경은 이것을 쉽게 말해 당신이 심은 씨앗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업은 신비로운 전생의 죄가 아닙니다. 업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패턴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10,000번 반복하면 부정적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가난한 말을 10,000번 내뱉으면 가난한 현실이 구현됩니다. 실패자처럼 행동을 10,000번 하면 실패자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업의 과학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작동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고 법구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소상공인은 이 깨달음 이후 자신의 생각 패턴을 완전히 재설정했습니다. 나는 사업 실패자야라는 생각을 나는 아직 성공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로 바꿨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라는 믿음을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어로 바꿨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작할 수 없어라는 한계를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100만 원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억만장자였습니다. 1년 후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2년 후에는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3년 후에는 과거의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시장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식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방일에서 불방일로, 잠에서 깨어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자 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같은 기회를 잡는 손이 빨라졌으며, 같은 시간을 쓰는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 전환은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승진에서 누락된 40대 중간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고 성과도 냈지만 매번 승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분노와 억울함이 쌓였습니다. 그는 매일 회사는 불공평해, 상사는 나를 싫어해,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고, 말투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태도를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상사는 그를 불편해했으며, 후배들은 그에게서 배우기를 꺼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승진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의 의식이 피해자 모드로 고정된 것이었습니다. 법구경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생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부정적 생각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생각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겠다고요. 회사는 불공평해 대신 나는 아직 회사가 원하는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어로 바꿨습니다. 상사는 나를 싫어해 대신 상사와의 소통 방식을 개선해야겠어로 바꿨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대신 나는 기회를 만들어낼 거야로 바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고 상사가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그는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전략팀의 리더로 발탁되었습니다.
외부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상사,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의 의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불방일의 힘을 배웠고, 실제 사람들의 인생 역전을 목격했습니다. 50대 가장은 30년 만에 승진의 기회를 잡았고, 소상공인은 3년 만에 빚을 갚았으며, 40대 중간 관리자는 전략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아무리 의식을 깨우고 생각을 바꿔도 한 가지 장애물이 남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자식과 재산에 집착하여 그것에 매여 살아간다.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자기 것이겠는가? 이 구절을 비즈니스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이 왜곡되고, 과정이 왜곡되면 결과도 왜곡된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다가 장기 신뢰를 잃습니다. 작은 이익을 챙기다가 큰 기회를 놓칩니다. 자식에 집착하는 부모는 자식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을 투사합니다.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고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그 집착이 자식을 짓누르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자식도 부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성공의 정의를 외부에 맡깁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 사회가 박수치는 성공을 쫓다가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서 100g 늘었다고 하루를 망친 기분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숫자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법입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학벌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자녀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봉이 동기보다 100만 원이라도 적으면 패배자라고 느끼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비교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막는 법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매이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세우되 목표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60대 자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해서 수십억을 모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고, 더 많이 모으고 싶었고, 절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고, 건강도 소홀히 했으며, 친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되어 뒤를 돌아보니 통장에는 돈이 있었지만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돈만 받으러 오는 남이었고 아내는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었으며 본인은 돈의 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였다는 것을요. 돈을 위해 살았지 돈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요. 법구경을 만난 후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서 돈을 쓰는 것으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축적에서 순환으로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투자를 해주기 시작했고, 아내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사회에 기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놓아주니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집착을 풀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보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예상치 못한 수익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3년 후 그의 자산은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처음으로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본인도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진짜 소유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집착을 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구절을 인생 경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수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대우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당신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정신 자원을 과거에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는 시간, 원망하는 에너지, 미워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공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 사람은 아마 편하게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움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15년 전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사업 자금 전부를 잃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언젠가 그 사람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복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그의 건강이 망가졌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으며, 가족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의 뇌는 온통 복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고, 긍정적 에너지가 생성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구경을 만난 후 그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5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느라 쓴 시간, 에너지, 기회비용을 합산했습니다. 그 자원을 자기 발전에 썼다면 이미 10번은 성공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결정했습니다. 용서하겠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15년 동안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용서한다고 마음먹어도 금방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놓아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이제 미래에 집중한다고 반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15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실행에 옮겼으며 성공했습니다. 5년 후 그는 과거보다 더 큰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요. 과거를 놓아야 미래가 잡히고 복수를 포기해야 성공이 온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불방일의 원리, 내면, 경영, 집착 제거, 용서의 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의식 리셋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오. 21일은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21일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5분 최고 경영자 모드 전환. 둘째, 하루 3번 생각 체크. 셋째, 저녁 10분 데이터 분석. 이제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의식 설정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의 최고 경영자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간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확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감시할 생각 3가지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돈 관련 생각, 사람 관련 생각, 미래 관련 생각 이렇게요. 둘째, 실시간 생각 모니터링입니다. 하루 중 틈날 때마다 지금 내 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자문하십시오. 출근길에 1번, 점심시간에 1번, 퇴근길에 1번, 최소 3번은 체크하십시오. 부정적 생각을 발견하면 즉시 멈추고 긍정적 생각으로 교체하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자동으로 긍정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저녁 데이터 분석입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오늘의 생각 패턴을 분석하십시오. 오늘 몇 번이나 부정적 생각을 했는지, 몇 번이나 성공적으로 교체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정신줄을 놓았는지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의식 성장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21일 후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3가지 실천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법구경 무의식 프로그래밍입니다. 잠들기 직전 법구경의 핵심 구절을 반복하십시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강일은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진짜 살지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맑은 마음에는 행복이 따른다. 이 구절들을 천천히 되뇌면서 잠드십시오. 잠드는 순간의 의식 상태는 무의식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광고회사들이 자기 전 TV 광고에 엄청난 돈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입력된 프로그램은 밤새 당신의 무의식을 재구성합니다. 100일 지속하면 당신의 운영체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섯째, 주간 집착 점검입니다. 일주일에 1번,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자식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승인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집착을 발견하면 의식적으로 놓아보십시오. 집착을 놓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월간 용서 프로젝트입니다. 한 달에 1번, 당신이 원망하는 사람을 1명씩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어서 버리십시오. 상징적 행동이지만
뇌는 이것을 실제 용서로 인식합니다. 12개월 동안 하면 12명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원한 에너지가 사라지면 당신의 성공 에너지가 12배 증폭됩니다. 이 6가지 실천을 21일, 100일, 1년 지속하십시오. 21일 후에는 변화의 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0일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1년 후에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입니다. 당신의 뇌는 반복되는 입력을 따라 재구성됩니다. 부정적 입력을 반복하면 부정적 뇌가 되고, 긍정적 입력을 반복하면 긍정적 뇌가 됩니다. 법구경은 2500년 전의 뇌과학 교과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대 과학이 증명한 진리를 이미 깨달으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실천뿐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책을 100권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 권도 안 읽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21일 프로그램의 첫날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최종 지침입니다. 자등명, 쉽게 풀면 자기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법등명, 쉽게 말하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경영 전략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외부 의존성을 제거하고 내부 자율성을 최대화하라.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등명은 이것을 말하는 법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외부의 승인을 구하지 말고 내면의 확신을 따르라. 법등명은 이것을 말합니다. 유행을 따르지 말고 원칙을 따르라. 단기 수익을 쫓지 말고 장기 가치를 창조하라.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회사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젊은 후배들에게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법구경의 자등명 법등명 구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회사의 평가, 상사의 인정, 동료의 시선이라는 외부 등불의 의지에 살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니 자신도 어두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등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하든, 상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후배들에게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으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는 회사를 나와 독립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이 3배 늘었고 일하는 시간은 자유로워졌으며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안정은 회사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지금부터 자신의 등불이 되십시오.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사회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법을 등불로 삼아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법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우주의 원리입니다. 인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모든 가르침입니다. 깨어있음, 내면 경영, 집착 제거, 용서의 힘, 이 모든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을 당신의 인생, 운영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법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법이 답을 줄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이 법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당신의 진짜 경쟁자는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게으름, 두려움, 탐욕, 분노, 무지, 이것들이 당신의 진짜 적입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매일 조금씩 싸우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1% 더 깨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년 후면 365%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축원을 올립니다. 당신의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뇌가 성공 회로로 재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이 풍요의 언어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통장이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평화와 풍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나무 아미타 부처님, 나무 관세음보살님, 천천히 호흡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눈을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요, 강일은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정신줄 놓고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을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첫 생각을 의식하십시오.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밝다면 하루가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둡다면 의식적으로 바꾸십시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법구경은 당신에게 이 길을 제시합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내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요. 의식이 깨어나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요.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21일 동안 법구경과 함께 주무십시오. 당신의 무의식이 정화될 것입니다. 100일 동안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습관이 바뀔 것입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법구경의 약속입니다. 2500년 동안 검증된 약속입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이 치워질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두웠던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의 긴장을 풀어 주십시오. 오늘 들은 이 법문이 당신의 무의식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이 가르침이 당신을 정화하고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이요. 당신의 앞날에 무한한 빛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